예.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솔로몬의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 또한 다윗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윗 성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11장서부터의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은 그리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11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멋진 왕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그의 지혜에 버금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솔로몬의 행적과 치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면 11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솔로몬, 그 무너지는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분열될 수밖에 없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사무엘 하 11장과 열왕기 상 11장에 비슷한 그런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도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가장 다윗이 안정된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도 열왕기 11장에 보면 아이러니하게 11장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가장 번성기에 평화로운 시기에 모든 것이 정말 가장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솔로몬이 범죄하는 이야기로 11장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어떻다고요? 11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짓하다가 다윗도 어떻다고요? 밧세바를 사랑하게 된 것 같이 오늘 솔로몬 11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렇듯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에게로 솔로몬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6절에 보면은요, 11장 6절에 보면은 어떻다고요?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와요. 그죠? 또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11장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으로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듯 증조라 그러죠. 증조.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더라도 진주한 공격 당시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일본이 공습을 할 것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당일날도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두 사람의 레이더 관측병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본부에 보고를 했지만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진주만 근처에 있었던
한 군함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본 그 잠수함을 목격을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침몰시켜요. 잠수함을. 그렇지만 그 잠수함을 침몰시키고 나서 그 잠수함이 왜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일본 사람들이 그 암호를 다 읽어냈대요. 그래서 그 날에 미국의 어떠한 그런 군사 기지가 해군 기지 하나가 폭격을 당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설마 그게 진주 말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공포를 갖다가 설치는 해놨지만 혹시 그 하와이에 있는 일본 사람들 한 10만 명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만약의 경우 진주만을 쳐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대공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요. 그 대공포의 모든 탄약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탄약을 뭐라 그러죠? 뭐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왔을 때 비행기들이 날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그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미리 뭔가 그 몸에 증상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증상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증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토록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지는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그 법칙이 있다며요. 뭐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인리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그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뭐든지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자동차 사고라든지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의 통계, 하이리치라는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은 먼저 신호로 오는 한 300번의 그런 그 신호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꾸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차선을 변경했을 때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숄더 체크를 안 하고 자꾸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뒤에서 빵 하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그런 작은 경미한 신호들이 한 300차례가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300번 정도가 있을 때 또한 29번의 경미한 사고를 당한대요. 뭐 접촉사고라든지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의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안 주는 사고들이 29번 정도 일어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신호와 경고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또 나라의 모습 또 경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증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리 나타나는 그 전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런 전조 현상들을 다 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 바로 이전에 이미 이제는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돌아갔다는 돌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여러분 뭘 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뭐 했습니까? 오늘 몇 년 동안 왕노릇하다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왕노릇하다 죽었는데요. 40년 동안 이 사람 뭐 했습니까? 건축했어요. 토목공사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에다가 300명에다가 제가 거꾸로 읽었나요? 하여튼 700명, 300명이죠. 그죠? 여러분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40년이면 몇 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1000번 결혼하려면은 1000번 한 사람이 결혼하려면은 얼마 정도 결혼식을 갖다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최소한 480달 이 사람이 왕노릇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480 1년에 두세 번을
해야지만, 그죠? 1년에 두세 번 해야죠. 그죠? 한 달에 두세 번인가요? 예, 한 달에 두세 번이군요. 예, 한 달에 두세 번을 1년에 두세 번 아닌가요? 예, 제가 수학적인 두뇌가 없어서 하여간 그렇게 결혼을 갖다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이면은 백성이면 뭐라 그럴래요? 또 결혼이야. 그리고 왕 결혼 그냥 반지 서로 금반지 나눠주고 결혼하겠습니까? 예, 저는 결혼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지 2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금? 18K 말고요. 10으로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10금으로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지 망가지지 않아요. 찌그러지지 않고요. 또 급할 때 안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10금으로 저도 이제 반지를 서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 끼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는데 준비를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끼리 준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좀 좀 사이드 얘기지만 제가 그런 서양 분 중에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 집에 가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그 집에 잘못 크리스마스 추리 됐을 때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와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였었는데 앉혀놓고 그 데코레이션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결혼했을 때 산 거고, 요거는 우리 첫애 낳았을 때 산 거고, 이거는 어쩔 때 산 거고 해가지고 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남대문 가서 한국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쫙 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시대가 좀 지나가면은 좀 이게 좀 촌스럽다 그러면은 어때요? 또 하나 싹 버리고 또 새 거를 하나 싹 갖다 놓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매년 장식, 크리스마스 때 장식할 때마다 그 장식을 걸 때마다 그 추억을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게 뭐냐면 결혼해서 그러면은 신혼집에다가 하나하나씩 장만을 하자. 그래서 결혼 첫 월급 받아서 시계를 하나 사서 걸면은 그 시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TV를 하나 사놨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TV를 봤을 때 그 집안에 하나하나 그렇게 장만해 나갔을 때 만약에 둘이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방에 그 집에 앉아있으면 뭐가 보여요? 예, 첫 번째 샀던 시계가 보이고 두 번째 샀던 텔레비전이 보이고 그죠? 세 번째 산 그 다른 기타 등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모든 것이 그 가정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해준다 그래서 다 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장만해 나가라.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둘이 살다가 어려운 기간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때 그 둘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말 사랑했을 때 그 추억이다. 그래서 그 추억을 집안 곳곳에다가 놔뒀을 때 싸우고 나서 보기 싫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쳐다놨을 때 그때쯤 산 뭐 꽃병이 하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어딜 가든지 정말로 자기 함께 싸웠던 추억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결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게 저의 결혼관인데요.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예, 그냥 막 했어요. 그죠? 그래서 1000번이라는 결혼식을 치르면서 또 수많은 그 1000명의 후궁들에게도 모든 다 집을 만들어줬을 거고요. 궁전을, 왕궁을 세워줬을 것이고 또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신들의 신전들을 곳곳에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 같으면 백성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언제 끝날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 국민들 마음 가운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만 됩니까? 또 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통행공사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은 뭐 지나칠 때 우리도 가끔가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돈이 없는 것 같아. 언제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티켓 많이 끊을 때 보면은 요새는 넘버원 하이웨이에 새벽에도 웬 경찰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코키틀람 넘어갈 때 보면은 제가 좀 새벽 예배 가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빨리 가야 되나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경찰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도 잡아서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국고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 사실은 읽을 수 있는 전조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그런 반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장 14절 보면은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스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떻다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인데 라고 나와요. 이렇듯 외부에서 이제는 어떻다고요?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작은 신호들이 계속 솔로몬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26절에 보면요. 그 사람 또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만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은 그 반역했던 시기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시기가 나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로보암 왕이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을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언제 반역이 일어났다고요? 또 건축할 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교회 건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솔로몬을 좀 빌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밀로 같은 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든지 아니면은 왕궁이나 관공서를 지을 때 밑에다가 까는 작업이 있대요.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로 작업을 하고 또 아버지의 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건축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여로보암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는 깊이 있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 땅에 가서 다시 왕위 즉위식을 그 아들이 할 때 어떻다고요? 누가 나타나요? 여로보암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굴 대표해서요?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해서 대표자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 당시에 그렇게 여로보암이 왔을 때 금방 알아차렸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년 모습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데 하여튼 건축을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잘 안 쓰여 있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좀 부가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첨가된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300대의 전차가 있었대요. 이 여로보암에게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300대를 끌고 솔로몬을 대항해서 한번 구테타를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 우리가 읽으신 오늘 성경에서 읽으신 40절에 나오는 얘기요. 40절 뭐라 써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 이름입니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파, 그죠? 그 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중에서 가장 융성했던 지파들이에요. 가장 숫자도 많고 그들이 그 왕성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그런
분열의 시기를 마련하는 그런 모티브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면은 북쪽의 10지파,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밑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만한 베냐민 지파 빼놓고는 나머지 10지파는 서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다고요? 유다 지파에는 특별한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10지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듯 불만의 목소리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에브라임 사람을 그쪽에 농업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에 대한 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그가요? 뛰어난 용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원어대로 하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젊은이가 어떻다고요? 부지런까지 했어요. 능력도 있는데 부지런하죠. 여러분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예, 꽤가 많아요. 예전에 저도 비즈니스를 했을 때 정말로 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농땡이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농땡이를 치는데. 근데 일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일 잘하는 만큼 농땡이 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농땡이 친다고 그거를 뭐라 그러면은 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 네 밑에서 일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 일은 농땡이를 쳐도 남들보다 두세 배 잘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일을, 그 농땡이 치는 것도 여러분, 아둔해서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 오래 못 다니지만 정말로 일을 잘해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언제 농땡이를 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 잘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 그런데 어떻다고요? 능력도 있는데 어떻다고요? 부지런까지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요. 안 좋습니까? 일 제일 싫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경쟁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빚을 못 봐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어떻다고요?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브라임의 사람이었었는데 어떻다고요? 그 요셉 집안에 속해 있었던 그 에브라임의 자손으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그런 역할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을 배반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토목공사가 있었고, 그죠? 그 토목공사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은 지쳐있는 상태이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에 이제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더욱 어떻다고요? 솔로몬은 그것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를 고용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주인하고 그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은 늘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사람들을 주인 밑에는 어때요? 일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안 그러면 버텨나지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얻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인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스타일대로 하면은 어때요?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승승장구 여러분의 그 앞길을 열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은 주인이 우리 지금 직장의 주인이지만 우리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주인이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세 가족 만남의 잔치 했더니 질문하더라고요.
만두가 있는데 그 만두가 그 돼지고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 그랬게요? 예, 내 안에 너 있다. 예, 그랬대요. 썰렁했어요. 예.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에 쏙 드는 만큼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늘 바뀝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에게 맞춰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데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주인에 합한 그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누가 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명에 이끌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다고요? 정말로 강제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겨 있는 게 뭡니까? 때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때우는 식의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얼마간은 버티겠지만 그 후로는 그 직장 가운데서 전혀 미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시키기에 할 수 없어 때우는 식의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 충만했을 때 진정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 영원히 귀히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었다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할 때 능력만 있고 또 어떻다고요? 부지런한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 자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들고 있는 삶을 11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사람을 뽑더라도 자기 같은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예요? 분열의 사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여해야 된다. 어떤 사람 하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누구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러면 그런 꼭 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더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하고 안 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능력 또한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뽑아놨더니 그 사람이 하루는 어떻다고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예언자를 만나죠. 예언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실로 출신이에요. 실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성막과 또 그들이 메고 갔던 성궤를 처음 놔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지금은 이미 성막도 어떻게 된다고요? 딴 데로 옮겨져 갔고요. 어디로 옮겨져 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브온으로 옮겨져 갔다 그랬죠? 또 성궤는 어디로 갔다 그랬다고요? 에벤에셀에서 서로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성궤 갖다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다 놨다가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뺏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지금요. 성궤는요. 그래서 이미 종교적인 요충지로서는 어떻다고요?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실로가 종교적인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아이야도 아마 개인적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고 거기에 출신의 예언자인데 보통 예언자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 했어요? 예, 다윗을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누구 기름 부었어요? 사울을 기름 부었고요. 지금 아이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뭘 했다고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여기에 한 문장이 제 눈에 딱 띄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들판에는 어떻다고요? 이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두 사람만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암시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야가 자기가 새 옷을 사 입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새 옷을 살 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새 차를 샀을 때 아니면 새 직업을 얻었을 때 아니면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새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내놓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캐시미어 목도리 하나 어디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시미어가 울보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로만 듣던 캐시미어를 목에다 두르고 너무 신이 나서 나갔어요. 가볍더라고요. 따뜻하고. 영등포역에 갔더니 누가 앉아있어요? 그때 때마침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시는 분이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모로 된 양털로 된 여러 개의 목도리가 있을 때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눈을 안 맞추고 왜 나도 캐시미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전철 타고 지나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정거장 다시 와서 제가 목도리 풀러주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러시더라고요. 새 것,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것, 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는 그분이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 갖고 너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이야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는 순종하고 찢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10조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게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열왕기 상의 내용은 누가 가장 이 화면의 중심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면서 이게 지금 영화라 그러면은 영화에 이렇게 촬영을 쫙 하는데 지금 그 촬영의 포커스가 지금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죠? 예전에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독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이 그 장면의 중심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뭐라고요?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노를 품으셨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드라마에서 밀려나가는 주변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모든 대화가 꼭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만 안 나온다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대화 같아요?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 아니면은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 같은 대화들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0조각 주면서 뭐라 그래요?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나라를 다 주시지 않으세요. 10지파만 주셔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요?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누구에게 갖게 한다고요? 솔로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남겨두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찢어지는 그런 역사, 솔로몬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3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기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왜 그래요? 예, 하나님께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는 것으로 버린다라고 써 있어요. 나를 버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버렸다에 밑줄 치세요. 버린다고 버린 것을 끝나지 않아요.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숭배했으며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숭배하고 있다고요?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뉴트럴은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 뉴트럴은 없습니다. 믿음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놓는 그 순간 나는 그레이 포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뉴트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할 만한 죄를 범하셨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요? 마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 내일 하려고 그러면은 내일까지 여러분 누구 숭배하고 있다고요? 마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숭배하는 삶을 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다윗과 달리 요게 보면은 정직하지 않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have not walked in the obedience to me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산다. walked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산다는 뜻이에요.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 가운데서 살지 않았어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nor done what is right in my eyes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것을 어떻다고요?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nor kept my decrees and laws as David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과 같이 어떻다고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세 가지 안 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이 지금 마귀를 바라보고 숭배하고 있는데요. 그때
미들 포션은 없다 그랬어요. 그 비트윈은 없습니다. 보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가운데 삶을 살지 않는 거고요. 또한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또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그걸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시돈의 여신이에요. 그죠? 뭐 하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이 여신이 시돈 여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신이에요. 뭐예요? 전쟁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신전들이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까지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 여신의 성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쪽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뭐예요? 개혁을 하면서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죠? 그때까지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근데 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 다산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신이면서 이 성전의 그 기록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음란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신들 중에서요 좀 다산하고 관계된 신전에서는 공개적으로 거기에 있던 성직자들이 다 뭐예요? 공창들이에요. 공창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그런 율락적인 행위들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결과가 그 아들까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자기가 살짝 풀어놓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악들이 자기를 올감했던 그 죄악들이 자기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궁들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크레이브 했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그들을 너무너무 음란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그런 그 자신에게 아스다롯이라는 그 성전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 성전 더 들락날락 자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이 섬기는 성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으며 그 음란한 행위 가운데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다라고 나오죠? 악은 악이 함께 공존해야지 또 해결이 돼요. 여러분 밀곰이라는 이 신이 멜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얘기하는 신이거든요. 그 신은 아몬 신이에요. 아몬의 신인데 이 신은 뭐냐 하면은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었어요. 불을 태워서 아기들을 바쳤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아스다롯에서 양산되는 필요하지 않는 자녀들, 그죠? 정말 그 자녀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양산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지금 여러분 끔찍한 얘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너무나 흉측해요? 끔찍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분은 이 아스다롯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면 안 되는 자녀들이 낳아져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며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며 산채로 죽음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만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전을 갖다 어떻다고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했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33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왜 이게 복수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어떻다고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이렇듯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잘못 길을 간다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질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가운데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독려하고 여러분을 놔둔다 그러면은 저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잘못해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은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략결혼 이 정도 하나 상관없지.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을 들였어요. 1000마리의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중에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게 뭐예요? 요만큼 마귀를 향해 열린 문이에요. 술 드시지 마세요. 한두 잔 먹는 거 괜찮겠지? 그 한두 잔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마귀에게 요만큼 문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는 도덕적으로도 상관없어.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한국도 요만큼 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인생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뭐까지 날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날아가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오늘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대대로 고생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도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오늘 되게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만약의 경우 솔로몬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도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숨기다 별짓 그거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 별짓 다 했어요. 우리야 잡아 죽였잖아요. 정말로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종 다윗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싫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에 묶여있고 포로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마귀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죄에 죄인들이 갇혀있기를 원하고 신음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묶여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분이 너무 여러분이 죄진 것이 커서 그분이 용서 못할 만한 큰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늦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할 늦어버린 시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만 있다면은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돌이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술 한 잔 먹는 거 어때? 김집사도 먹던데 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옆에 있는 김집사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갈래요? 저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 자기나 좀 잘하라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못하니까 저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회개를 종용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회개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시냐고요. 죄를 사랑하는 사탄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붙잡혀 있기를 원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묶여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과 같이 그들의 자녀들 같이럼 그 분열된 왕국 가운데서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훗날 아수리아 사람들에게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거고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 아들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같은 놈도 다 용서하시고 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못 받아준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 받아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로 참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한 지파만 주겠대요.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잘못했더라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10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리 들어오라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삑삑삑삑 그 번호 바꿔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 바꿔버려요? 아니죠?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를 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에 밖에 불 켜나요? 안 켜나요? 켜나요? 안 켜나요? 깜깜해서 집 못 찾아라 그러고 다 꺼버려요?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의 등불을 밝히게끔 해주신다는 그 음성이 뭐냐 하면요, 말썽 피는 10대가 일찍 들어오는데도 말도 안 듣고 안 들어왔을 때
외등키는 외부에 있는 불 켜놓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돌아오면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면은 넌 지금까지 나의 속을 새겼으니까 너는 족보에서 제해버린다 그러고 싹 빼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돌이키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밖에 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읽고 우리 옛날에 보면 노란 리본 그 얘기 있잖아요. 하나만 달아놓으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갔더니 그 나무에 노란 리본 잔뜩 달아놨다는 그 예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등불을 외등을 환하게 켜놓고 계세요. 행여 놓칠까 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을 통한 다윗의 그 작은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로마서 1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접붙이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만할 게 하나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시기가 나게끔 해서 더욱 열렬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잠시 이방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충만함을 누린다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리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돌아오기 위해서, 다윗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유대인 대신 그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것 같이 어떻다고요? 르호보암을 정말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 했을 때 여러분의 르호보암들이 있습니다. 쟤 잘 됐어요 갑자기. 쟤 나보다 안 좋은 애인데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날 버리시고 저 사람을 쓰시렵니까?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외등 켜놓고 밖에 등 켜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